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다들 잘 쉬셨습니까? 예, 아주 추석을 잘 쉬셔가지고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정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이제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가지고 오늘 또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사념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념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팔리어로 사티파타나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사념처라는 수행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이걸 번역을 마음 챙김에 확립이라 이렇게 번역을 주로 많이 하고, 좀 더 그 수행적인 의미를 살리자면 마음 챙김에 초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념처에 관한 그런 이 내용들이 경전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대념처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를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사념처에 관한 이런 경전의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한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 대념처경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념처, 그러니까 이 신소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네 가지의 마음 챙김을 두어서, 그래서 이 모든 근심과 탄식,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가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념처라는 것, 그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몸을 알아차리고, 우리 몸이 움직이면 몸을 그냥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고,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알아차리고, 또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또는 법의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 그냥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법에서는 우리가 배를 쭉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는 걸어 다닐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계속 그냥 그것만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의 어떤 변화를 계속 알기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념처 수행이고, 이게 부처님의 진짜 최고의 유일한 그런 수행법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전에 근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선정이나 또는 깊은 산매나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결국은 결국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경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큰 전통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순수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 우리가 흔히 이걸 어떻게 하냐면 빨리 얼은 쑥과 윗바사카라고 해서 마른 윗바사나를 닦는 그 수행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필요가 없이 이런 그 순간순간에 어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런 관점들이 보면 경전에 대한 상당한 오해에서 사실 비롯됩니다. 특히나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대념처경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일한 길이다 하니까 유일한 길은 뭡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 수행법은 깨달음 이런 방법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한 원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에까야나 막고라고 합니다. 에까야나 막고. 에까야나 막고를 유일한 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갈래의 길이다, 외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쪽을 따라가면 결국은 외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사실은 외길이지만 다른 길로 통해서 가는 목표로 가는 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길이라고 해도 여기선 이 길이 있지만 다른 데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로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약간 순수 윗바사나라는 그런 수행법을 약간 정당화시키는 관점에서 경전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에 어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알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윗바사나라고 보거든요. 순간순간에 어떤 이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는 것. 근데 이게 수행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개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개가 있죠. 그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술이나 중독성 그런 약물을 섭취하지 말라. 이게 대표적인 불자의 5개입니다. 또 스님들은 또 250개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을 나쁜 데 빠지지 않도록 행동의 어떤 이제 선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행위 규범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번뇌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다면 갑옷과 같은 겁니다. 갑옷을 입으면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그 갑옷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 개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논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 윗바사나를 이제 수행하는 입장, 그것을 믿는 입장에서는 불교 수행이라는 건 바로 윗바사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윗바사나가 불교 수행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뭐냐 하면, 법이 무상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아이고,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고통이다. 특히나 이제 무상이라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생멸한다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 바로 이 위빠사나, 순수한 위빠사나를 통해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게 바로 순수 위빠사. 그것도 이제 좀 갈래가 있지만 대체로 얘기하자면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의 독특한 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단순하게 법의 어떤 본질, 생멸하는 걸 보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보면 물리학자들도 보면 물질이 생멸하는 걸 알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죠? 그리고 우리 생명체도 보면 조금만 자기 자신의 삶을, 몸을 되돌아보면 이게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생로병사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은 또 그런 패턴을 연구하기도 하고 변화 과정을 연구하기도 하잖아요. 과학자가 됐든 또는 그냥 철학자가 됐든 아니면 의사가 됐든 보통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어떤 이 몸과 또는 마음, 다른 물질들이 무상하다는 것,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물질도 그렇게 변화하고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는 생각이 변한다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양한 과학자들이나 또는 무슨 뇌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가 어떤 탄생한 이래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이 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또 현인들 여러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사람들 또는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변화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은 장례식장에 장의사들 같으면 매일매일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시체가 돼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외과 의사들도 수술을 하면서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조건지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몸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병들기도 하고 노화하고 나중에 썩어간다는 걸 알죠. 그죠? 눈으로 보죠. 근데 이제 그런 불교는 독특한 게 뭐냐? 불교는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어떤 법의 본질이 있단 말이죠.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한다, 무상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사실은 조건지어져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이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세속에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불교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그런 어떤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지혜가 삼매와 결합이 된다는 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정말 특이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사람들이 마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괴로워하고 마음에 병이 있고 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누구한테 카운셀링을 받기도 하고 또는 요즘 유명한 오은영 박사 이런 분들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강연을 듣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우리의 정신적 괴로움들을
없애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불교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없애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삼매와 바로 그런 지혜가 결합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삼매를 개발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 속에서 어떤 통찰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건 뭐냐 하면 관점을 돌려주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봐봐. 생각이라는 게 일시적이잖아.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때로는 되게 옛날에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있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걸 또 치유를 해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삼매하고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불교 수행을 8정도로 얘기하거든요. 8가지. 그, 요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서 8정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법문이 하시는 게 바로 8정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8번째가 바로 정정, 바른 삼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바른 불교 수행으로서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선정을 닦는 것, 바른 삼매를 닦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순수 위파사나라는 것, 삼매를 닦지 않은 것, 바른 선정을 닦지 않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바른 불교 수행으로는 좀 부족함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거 사실, 우리가 사마타, 흔히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걸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수행의 측면에서. 근데,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보통 이 순수 위파사나를 하다 보면, 이걸 통해 이 하는 목적이 보면, 찰나 생멸하는 법을 보는 쪽의 목적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진, 찰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뭔가 법. 그 법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불교 철학, 아비담마라는 불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고유한 성질을 가진 일종의 원자적인 어떤 원자와 비슷한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 어떤 법의 생멸을 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의 목적입니다. 그런 어떤 원자와 같은 그런 법의 생멸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봐야지 바로 번뇌가 끊어진다, 탐진치가 끊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게 위파사나라는 게.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의 현실하고 많이 멀어집니다. 뭐든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그런 괴로움의 소멸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려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괴로움들을 소멸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게 아주 실천적인 수행이 됩니다. 어디 찰나생멸하는 뭔가 해서 보이도 않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일종의 현실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것은 그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놓아버리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사마타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명상 주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같으면 여기서는 호흡 명상을 자주 하는데
호흡을 알아차림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다른 탐진치가 일어날 틈이 없잖아요. 호흡을 알아차림에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가라앉히는 것.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이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위파사나는 뭐냐면, 위파사나는 이 일종의 작은 깨달음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이런저런 괴로운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면, 예를 들어서, 생각이란 게,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계속 머물러있는 게 아니네. 나는 이걸 실체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그냥 잠시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불과하네. 무상하구나. 이러면서 집착할 바가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반짝하면서 작은 깨달음이 생겼단 말이죠. 맞다.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지. 실체가 없구나. 그건 뭐냐면 나를 괴롭혔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춘단 말이죠. 이 자리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조나 이해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 대한 반조나 이해를 통해서 일종의 작은 깨달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장애를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둘 다 뭐냐 하면 탐진치나 5가지 장애를 놓아버리기 위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호흡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때로는 이게 잘 통하지 않을 때는 마음을 비춰봄에서 반조를 하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서로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죠. 호흡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마음을 멈추게 되면, 마음이 멈추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모이고 강력해집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장애와 번뇌를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춰보면서 마음에 있는 번뇌와 장애를 놓아버리잖아요. 깨달아서 놓아버린다 하면, 그러면 놓아버리면 마음은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춥니다.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 주제를 쉽게 알아차립니다. 장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가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삼매가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가 삼매를 증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혜와 삼매가 함께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수준이 깊어지는 겁니다. 불교 수행은 사실은 원래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방향성을 잃지 않고서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완성시키면 이게 바로 사념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념처의 그런 수행의 내용들이 아나파나사티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흔히 잘못 오해하면 아나파나사티를 한다 하면 이거 사마타 수행한다 하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뿐만 아니라 8정도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바른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사념적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내용을 사실 주로 담고 있느냐? 이건 뭐냐면 가장 높은 차원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면서 결국은 아주 이 수행이 깊어져서
선정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게 선정에 이르게 됩니다. 선정에 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거기서 들어서 나왔을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탐진치와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뿌리가 뽑힌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우리 마음 챙김이 강력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 장애 때문에 그렇고 바로 탐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와 삼매를 개발하면서 선정에 이르게 되고 선정에 이르렀다 나오게 되면 아주 강력한 초강력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이렇게 개발됐을 때 이거를 신수신법 있잖아요. 내 몸으로 돌리는 거죠. 또는 내 느낌으로 돌리는 거죠. 내 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내 법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강력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 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이라는 게 무상한 것이네. 정말 무아이네. 집착할 바가 없구나. 느낌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이 바로 경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치마니까의 사짜가의 기인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에 이르시는 그 과정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선정에 들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왔다 나와서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활발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졌을 때 이것을 번뇌의 소멸로 돌렸다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신수신법, 내 몸과 마음으로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본질을 깊이 깨뚫고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은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에 이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고 수준의 이제 사념조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념조 수행의 처음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있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건 사념조 수행을 하기 전입니다. 벌써 사념조 수행하기 전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념조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5가지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와 원침, 들뜸과 후회, 의심. 근데 이 5가지 장애는 선정에 들지 않으면 완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상태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쭉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이렇게 수행을 하면 잠깐만. 이렇게 수행을 하면 7년, 7년이 아니라 6년, 6년이 아니라 5년, 5년이 아니라 5달, 그 다음에 5달이 아니라 넉 달, 석 달, 2달, 한 달, 보름, 보름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뒤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념처경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일주일이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4년 수행을 했는데, 일주일이 7달, 7년 해도 안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방 얘기했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선정에 들어서 5가지 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이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것을 통해서
신수신법이란 내 몸과 마음으로 그 마음 챙김을 돌리면 7일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념초 수행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실 사념초 수행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념초 수행을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법을 반주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마타, 이빠사나를 동시에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수준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사념초 수행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차원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념초 수행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불교 수행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37조도품이라고 들어봤죠? 37가지, 우리 깨달음에 이르는 도움을 주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이 보면 나름의 그 수행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가장 우리 그 수행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팔정도인 겁니다. 칠각지도 그렇고, 또는 사정근, 또는 사여의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따지고 보면 불교 수행의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각각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죠. 관점에 따라서 수행의 이런 측면을 비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측면을 비춰주면서 37조도품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이 수행의 접근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교 수행을 총체적으로 아주 스탠다드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첫 번째 법문이 바로 이 팔정도 법문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 이건 초기 불교가 됐든 무슨 불교가 됐든 이게 바른 불교 수행임을 확인하려면 그 수행법이 바로 이 팔정도 유효소를 모두 잘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잘 갖추고 있지 못하냐, 이걸 따져보면 이게 그 내용들을 다 잘 갖추고 있다면 이게 바로 불교 수행, 바른 불교 수행인 거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발교 수행인 거고, 만약에 팔정도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 갖추고 있지 못한 만큼 그게 부족한 수행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수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팔정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일종의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수행인지, 어떤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수행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저것도 왠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것도 왠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그냥 헤매게 됩니다, 이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수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많은 법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법구경에는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서는 팔정도가 최상이고 진리 가운데서는 사성제가 최상이며 담마 가운데서는 열반이 최상이다. 그러니까 수행의 길 가운데서는 바로 팔정도가 최고고 진리로 보면 바로 사성제의 진리가 최고고 그리고 우리 담마 법에서는 바로 열반이 바로 최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지혜의 눈을 가진 분이 최상이다.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범의 청정을 위하여 다른 것은 없다. 그대들은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마를 당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팔정도라는 수행의 길과 사성제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교의 전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수행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 옛날에 어디죠? 그 스리랑카에 옛날에 어느 스님이 만행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계셨거든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보통, 뭐, 요즘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절에서 계속 그 머물고 있지만,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옛날 뭐, 남방에는, 그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런저런 뭐, 이 숲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이런 동굴에 수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수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우한거 때가 되면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그 동안거, 한거에서 안거가 두 번 있죠. 그죠? 3개월씩. 여름에 이제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기후 때문에 그런데, 이 인도나 남방에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남방 그 불교 국가에도 그렇고, 안거가 한 번만 있습니다. 왓사라고 하죠. 이게 그, 양력으로 7월 한 보름에서 한 10월 보름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때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3개월 동안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다니게 되게 힘든 시기인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어느 농가에 갔다가, 이제 농부가 되게 신심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스님한테 얘기한 거야. 스님, 요번 안겉에는 스님 저한테서 공양을 받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농부가, 신심도 있고 해서, 그래, 원철에는 이곳에 머물면서 그 농부한테 탁발을 해서 이번에 수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도 보면 탁발을 남방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게.
새벽에 보면, 새벽에 불교가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 보면, 새벽에 이제 보면 스님들이 탁발을 나갑니다. 그때는 이제 맨발을 하고 나가는데, 근데 이게 탁발을 나갈 때 지금도 보면 아무 집에나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게 이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스님들마다 다 또는 절마다 코스가 있어요. 또 너무 겹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코스가 있다가 어느 신자가 보면 저 스님한테 공양하고 싶다 하면 또 요청을 하는 거야. 우리 집에도 한번 와서 공양을 받아가십시오 하면 코스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는데, 뭐 이 당시에도 보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부한테, 이래 탁발을 해서 이제 안거를 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3개월 동안 안거를 하면서 농부가 너무 이제 그 정성스럽게 공양을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올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3개월을 수행을 잘 하고 있으님이,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농부한테 온 거예요. 이 스님이 상당히 이제 법납도 많고 연세가 많은 노승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농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3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내가 신통력을 하나 얻었다고. 신통력을 얻었는데, 이 신통력이 얻어서 내가 이제 천안통이 생겨서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힌 곳을 묻힌 곳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너무 공양을 요즘에 고마워가지고 그 보물 묻힌 곳을 알려주겠다고 내가.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보물이 묻힌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 화살을 가지고 태양을 다 겨누고서 화살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태양을 겨누고서 화살을 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스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으니까 너무 기대를 한 거죠. 이제, 나도 이제 부자가 되는구나. 정말. 내가 정말 이제 공덕을 지었더니 드디어 내가 이 좋은 공덕의 갑오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제 화살을 다 껴놓고 활시를 그쪽으로 당겨서 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저 멀리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이 딱 떨어진 데를 막 팠죠, 이제. 파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법률가, 변호사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의 땅인데, 그 법률가 변호사의 땅이었는데, 막 농부가 파고 있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자기 땅을 막 파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지금. 내 땅을 파고 있냐고. 네, 안 되겠다. 이제 벌을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신고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농부가 자초지종을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3개월 동안, 안고 동안 그 훌륭한 노스님을 내가 공양을 올렸는데, 그 스님이 내가 이제 화살을 쏴서 아침에 해가 떴을 때 화살을 쏴서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내가 화살을 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살이 떨어졌고, 그래서 땅을 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률가도 그 믿음이 있어서 솔깃한 거죠. 이제 보면, 그래, 그 훌륭한 노스님이 얘기했으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지.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머리가 좋으니까, 농부가 보면 잘 먹지도 못하고 좀 체력이 약해서 이 화살이 이게 제대로 멀리 못 날아가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쏴볼게, 내가. 그래서 아침에 딱 해가 뜨자마자 이제 태양을 향해서 이제 화살을 탁 이제 조준을 하고 화살을 탁 당겨서 이제 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갔죠. 더 멀리 갔는데 이제 더 멀리 간 그곳을 찾아가서 이제 화살이 떨어진 데를 막 파기 시작한 거야. 막 파는 한참 팠는데도 보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 안 나왔는데 이제 뭐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하면서 계속 파고 있었는데, 마침 그 땅이
그 나라에서 유명한 장군의 땅이었던 거야. 장군이 이제 딱 보더니 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어디 감히 이 장군의 땅을 파고 있어. 지금 허락도 받지 않고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막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또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아, 사실 그게 아니라, 수행하는 노스님이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화살을 쏟고 화살이 떨어진 데가 여기라서 우리가 파기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군도 보면 솔깃한 거죠, 이게. 그렇나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가 이 사람도 보면 화를 다뤄본 사람이 아니니까 화를 제대로 못 쏴서 그렇다. 내가 장군이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제대로 그냥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서 내가 화를 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딱 해가 뜨자마자 이제 그 태양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어 쏜 거죠, 이게. 쏘니까 저 훨씬 멀리 간 거죠. 장군은 활을 너무 잘 쏘기 때문에 멀리 가서 이제 저 멀리까지 가서 이제 화살이 떨어진 데를 파기 시작한 거죠. 파다 보니까 그래도 안 나와, 한참 파도. 근데 마침 이제 거기가 왕의 땅이었던 왕의 동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거죠. 저 무엄한 것들이 어디 왕의 땅을 함부로 파고 해서 다 잡아온 거예요. 장군과 농부와 법률가를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해보니까 또 그 사실을 얘기해 준 거죠,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노스님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 탓이 아니라고, 그 노스님을 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노스님을 수소문한 거예요. 수소문해서 그 노스님을 찾았죠. 찾아서 모셔왔죠. 모셔와서 이제 이게 상황을 이제 노스님이 보게 된 거야. 그래, 내가 그런 말 한 게 맞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사실이고,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서 참 미안하다. 그렇지만, 또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내가 신통으로 그 보물인들을 받고 내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스님은 처음에 태양이 떴을 때 태양을 겨누고서 태양을 향해 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화살을 놓으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을 놓으라고 했거든요. 화살을 놓으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바닥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음날 태양을 향해 딱 하다가 화살을 탁 놨는데 그 놓은 자리를 봐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보물이 나온 거죠, 이게 나온. 그래서 이제 다들 정말 행복하게 이제 같이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비유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보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에 관한 비유인 거죠. 바로 이 순간이죠. 우리가 욕망이나 또는 분노나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과거와 미래를 다 그 짐을 모두 던져버리고서 놓아버리게 되면 바로 이 순간에서 바로 이 순간이라는 보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거 사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사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뭐 어떤 단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아나파나사티를 하다 보면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고 뭐 행복해지고 니미타가 보이고 선정이 들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건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순간 속에 모두 묻혀 있는 거죠.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 사실 우리가 이 끊임없이 욕망과 또는 분노와 불만족을 일으키면서 마음은 끊임없이 어딘가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번뇌는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갑니다, 이게. 그게 이제 중생들의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끊임없는 그 달려감, 쫓아감, 가래,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개정의 사망 얘기했잖아요. 사마타 이빠사나를 얘기했잖아요. 아나파나사티를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이런 수행들이 결국은 그 끊임없는 달려감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면 오히려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끊임없이 뭔가 다른 곳에 뭔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아까 진리 중에 제일이 보면 사성계라고 했잖아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고통이라는 진리,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가래라고 하잖아요. 그 뭐냐? 끊임없이 뭔가 쫓아가는 겁니다.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뭐가 이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저기 쫓아가고, 지금 여기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도망가서 딴 데로 가는 거죠.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고, 생각으로 쫓아가고, 공상으로 쫓아가는 거죠. 이런저런 감정을 향해 쫓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멈추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멈추면 바로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집착을 버리면, 번뇌를 버리면, 욕망을 버리면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바로 휴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머물면 머물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물이 이제 더 많은 보물들이 점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뭘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깨달음과 우리의 현재 이 현실이 그리 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놔버리고 이 순간에 멈추기만 하면 그게 바로 결국은 즉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한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게 즉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현재 순간에 멈추도록, 그 현재 순간에서 우리 마음의 보물을 찾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왜 머물지 못하냐? 결국은 그 사성제에서 얘기한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쫓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수행을 할 때 똑같습니다. 바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 뭘 쫓아가잖아요. 그죠? 학생 때는 더 공부를 잘하길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거기 가면 또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물건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집을 얻기를 원하고,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걸 원하고, 결혼을 하길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뭔가 삶의 재미를 얻기를 원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보면 중생의 본능입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온갖 업들을 형성하고 우리가 금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 끊임없는 윤회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쫓아감, 가래. 이게 바로 결국은 이 윤회를 이끌어내는, 시작 없는 과거부터 우리에게 고통을 만드는 사실 원인인 겁니다.
끊임없이 쫓아감, 끊임없이 달려감을 멈추고 이 순간에 진정으로 휴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뭐냐, 끊임없이 달려가고 쫓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서 보면 각가지 종류의 사실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멈추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추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팔정도의 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뭔가 수행이라는 게 좀 더 가치 있는 것,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접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좋은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 행동을 하느냐? 세속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밖에서 뭔가를 쫓아갔던 것처럼 수행을 하면서 이거 말고 난 다른 삼매, 니미타, 선정, 깨달음,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꿈꾸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뭔가 성취를 해야지 하면서 실제 본인은 뭔지도 모르는 대상을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똑같이 우리는 쉬지 못하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마음 쓰는 건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은 끊임없이 쫓아감, 달려감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이게 번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친 방법들이 있죠. 배운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아나파나 사티를 할 수 있죠. 아나파나 사티를 하면서 할 때도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내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내 마음은 벌써 미래로 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삶에 들고 지혜도 생기고 벌써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좌선할 때도 그렇죠. 지금 탁 앉아서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좌선이 끝나는 시간 또는 내가 명상이 깊어지는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고 하나의 내가 목표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쫓아가려는 이게 바로 내가 버려야 될 대상이구나. 이것이 바로 번뇌의 본질이구나 하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냐?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의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순간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 순간을 안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태가 됐든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도 만족하는 거죠. 너무 졸리고 허리도 아픈다. 그래도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적은 데 만족해야지. 욕심을 버리는 게 바로 수행의 원리인데, 그래, 나 여기서 벗어나서 욕심을 버리자. 이대로 충분해. 아무리 내가 명상이 안 되고 잡념이 많이 일어나도 이대로 충분해.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이 장에서 벗어나는 가래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대로 좋아.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허리도 아프고 해도 이게 결국은 이런 노력들,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내가 명상이 발전하잖아. 좋은 훈련이네. 좋은 연습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마음에서는 보면 가래가 없거든요. 욕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휴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진짜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마음의 장애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은 명상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게 그 방향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멈춰서 이 순간에 휴식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면 마음속에 장애가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이상 헐떡이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그러니까 놓아버리면 실천하는 거, 실천하다 보면 여기서 보물이 발견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물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발밑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발밑에 있는 거예요. 나의 직관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순간에 머물면서 바닥을 파보면 거기서 보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현재 이 순간에서 어떤 상황에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그래 나는 수행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바로 바른 수행이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대로 충분히 하면서 이 자리에 머무는 거죠. 이 자리에 만족하는 거죠. 오히려 이 순간을 즐기는 거죠. 이게 바로 수행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깊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수행하시면서 자꾸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어떤 목표로 가고 깨달음으로 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긴 없습니다. 모든 보물은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순간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 보물이 뭉쳐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